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시아 찾기 프로젝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제는 제2편 어떤 분을 메시아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흑영령이 한반도 대한민국에 강림하신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먼저 성경의 한 구절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지금이 21세기 2024년 갑진년입니다. 예수가 탄생한 지 2024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인간의 몸을 받아 삼시삼병과 구병구복에 이르러 진사성인 메시아 신인 흑영령께서 진사년인 2024년 25년 갑진 을사년에 때가 되어 구원자이자 심판자로 진사성인출을 알리는 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메시아 신인 흑영령은 한반도 대한민국에 강림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고 개감 남사고 비결 천문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궁쌍을 지우마 전해종군 근왕국이라. 이 한 문장이 개감유력의 모든 내용과 메시아가 누군지에 대해 함축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우주 만물을 설계하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 농사를 짓는 밭이라고 하는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신인 흑영령의 가르침에는 그 별의 수가 무량대수의 362무 8,800부라고 합니다. 그러한 별들 가운데서 북두칠성을 돌고 있는 태양계 지구가 인간의 영성을 기리는 농사밭 중 한 곳이니라. 마침내 이곳에 인간 농사를 추수하는 우주 가을 시기가 다 되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빌려 화신하시니 알곡은 구원하고 가라지는 심판하여 새하늘 새 땅에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인 세계 통일의 태평신대를 건설하시게 되느니라. 구원자이자 심판자로 오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화신인 메시아를 따라 지상의 새 세상을 뭉어 꽃피는 한반도 대한민국을 주역으로 하리니 세계 통일의 중심이 되고 모든 나라의 부모국이 되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16자의 한자로 된 이 문장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하는 개감유력의 내용임을 맹심해야 할 것입니다. 개감유력에서 말하는 시부지 절부지라 이런 급박한 때를 알지도 못하고 메시아 신 흑영령을 보아도 알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제 영상을 깊게 살펴보시고 신인 흑영령에 대해 깊이 알아보고 심각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를 성경이나 개감유력 등 각종 예언서에서는 정도령 십승인, 궁을린, 재림예수, 보혜사 성령, 미륵불, 상제 등으로 상징하지만 한 분을 각기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종교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한 분으로 하나님의 본체에서 대명을 갖고 직접 오신 분이며 본체인 하나님의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받는 화신이라는 것입니다. 강경산 선생이 말하기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이르게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신도는 최수원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는 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본인밖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개감유력 은비가를 이용하여 오직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메시아 본인 자신뿐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세 성군 용천박 궁을지의 수진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때가 되어 메시아가 누군지 제대로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예언서를 제대로 풀어 여러분께 그 진실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말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다음과 같이 개감유력에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 나오는 내용에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며 어떤 성씨로 오는지 누구인지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개감유력을 정리한 영상 속 내용을 하나하나 시간상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개감유력 은비가의 내용 중 다음과 같은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고유래 예언 중 획구종신 방도가 말세 성군 용천박 궁을지의 수지인 영주복내 삼신산 십순중지 박활처 양생공부 인불리 탈겁중생 개무변 약고불사원 원영생 수문영신 목장군 천지오마 세부지 정시천생 수가지. 자고로 옛부터 전해오는 예언 중에 묵은 것을 혁신하고 새 것을 따라야 하는 도를 찾는 사람들은 깨달아야 한다.
말세에 오시는 성군은 하느님의 화신인 구원자인 것을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외에는 누가 알겠는가? 영주 복례산 삼신산은 이기신 하느님이 인간을 구원코자 자중하고 있는 곳으로 영생을 얻고자 공부하는 사람은 이곳을 떠나지 말 것이며, 이곳은 모든 중생의 억겁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곳이며, 만약 죽지 않는 영생을 원하는 자는 오름지기 이곳에 와서 신령한 신인 구원자 하느님께 물을지어다. 하지만 하늘 농사를 지으시고 이를 거두러 오신 심판자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으니 정시로 이야기한 하늘의 성씨를 누가 알겠는가? 이를 개감리록 승은론에서는 천생유성 인간무병 정시로만 볼 수 있나? 라고 했고, 이 정도령은 하늘이 낳은 성씨로 인간의 성씨가 아닌 정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천박인 용천백 하성부지 정도령 무혈지 헬손출 무부지자 천용성 소원농공 해원세 장안대도 정도령 정본천상 운중왕 재래천일 정시왕 마방아지 수가지 마성하성 세인찰 진인출세 분명지 신지진지 천군자 서방경신 사구금 성신강림 금구조 동방갑을 삼팔목 목토재생 보혜사 만인고대 직팔인 신지신지 정군자 명심불망 공을가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신 구원자요 사람으로 하신하신 이기신 하나님으로 어떤 성씨인지 알기 어렵지만 하늘의 도인 섭리의 가르침을 주시는 정도령이며 후대의 헬소로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며 하늘이 내려보낸 성자이시니라. 천종에 대해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에 계신 영체로 음양의 물기로 구성된 지구와 같은 태극세계에 강탄하기 위해서는 육체란 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선택한 여성의 몸에 마음대로 영으로 잉태하는 표현이 바로 천종, 즉 영성결합으로 오신 성군이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처럼 조상에서 이어지는 혈손이 아니라 후대를 거쳐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처럼 성교로 인한 이성결합이 아닌 천종, 하나님의 영이 인간 여성 몸에 잉태하여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자 없이 잉태되는 것을 영성결합이라고 하고 신인 흑영령의 강연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강탄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종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해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모든 인간은 부모의 이성결합으로 비로소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하늘에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씀은 그런 독생하신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 일은 성령의 권능적인 기적으로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그럼 구변팔복의 모군의 구원자 길에 계시는 신인 흑영령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닌 지금부터 24년 전 2001년 1월 1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0년 1월 1일 발행된 흑영령의 저서 무화꽃은 지지 않았다에서 이 책에 추천서를 써주신 당시 사단법인 한국영리학회 사단법인 한국역술인협회 이사장 청풍 김은신 선생의 글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흑영령 총재는 1950년 1월 1일 서울의 중량교 다리 아래 가만히 움막에서 태어나 전쟁과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지리산 부근에서 만석군으로 마녀마저기의 전답을 소작인 몇백 명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상범으로 몰려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어머니가 만삭이 된 몸으로 서울로 올라와 중량교 다리 옆 어느 농가에서 일을 도와주며 매내를 다녔는데 따뜻한 온돌방을 거부하고 남편을 살피기 위해 다리 밑에 가만히 움막에서 기도하며 기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1월 1일 흑영령을 낳다가 몸이 얼어서 병을 얻은 채
흑영령이 태어난 지 6개월 만인 1950년 6월 22일 33세의 사형으로 돌아가신 남편의 시신도 찾지 못한 채 어린 흑영령을 지리산에 데려놓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김은신 선생이 당시 50세의 흑영령을 보고 느끼신 소감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정책 보좌역을 하면서 순수한 개인 비용으로 3만 5천여 명의 거린을 도와온 흑영령 총재가 1950년 1월 1일 태어나 전쟁 과화로 살아왔다는 것을 믿어지지 않을 만큼 고생한 흔적이 얼굴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에 그런 엄청나게 빛나고 아름답고 강렬한 전기가 있으려면 마음에는 인류를 내 가족처럼 보살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나오는 온기가 있어야 하고, 얼굴에는 덕을 갖춘 사람에게 나오는 화기가 있어야 하고, 몸에는 마음과 육신의 분수를 지킴으로써 나오는 윤기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 5가지를 다 갖춘 사람은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1700만 명 이상의 사조와 관상을 보았지만 그런 얼굴은 처음이었습니다. 우연하게도 당시 우리나라 관상의 대가이셨던 백운학 선생이 흑영령 청년을 보고 나와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것을 백 선생한테 들었을 때 나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덧붙여 흑영령은 지금까지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울 종로이가 낙원상가와 파고다공원 옆에 가시면 몇백 명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고 있으니 보통 인간이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우리 국민들 가운데 몇 분이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들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썩어빠진 정치인들의 관심에 1%도 보도하지 않으니 정말 대한민국 언론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인 나무위키를 보면 흑영령의 주민등록상 1947년 7월 13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그 이유를 밝혀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1987년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선거 당시 흑영령의 나이 37세로 출마할 때 선거법상 40세가 되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므로 헌법상 나이는 줄일 수 없지만 올릴 수는 있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3살을 올렸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신인 흑영령의 저서 흑영령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의 내용을 보면 나의 아버님 투옥 2년 뒤인 음력 1949년 11월 13일 양력으로는 1950년 1월 1일 엄동설안에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흑영령 아버님이 처한 상황과 신인 흑영령의 강탄 시기를 보면 도저히 이성결합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흑영령의 아버님은 흑영령이 태어나기 2년 전 옥중에 계셨고 6.25 사변이 나기 사흘을 앞두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33살의 나이로 사형이 집행되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보아도 흑영령의 아버님이신 허남건과 어머님이신 조계식의 인간적인 결합인 이성결합으로 태어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조계식의 몸을 빌려 영성결합으로 잉태되어 하느님이 여자의 몸을 빌려 사람으로 화신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탄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올려드렸던 개감리록 승훈론의 천용지성 정도령은 혈혈단신 무배우라 하성부지 천생자로 무부지자 전했으니 에서 하성부지 천생자 무부지자에서 성신은 알 수 없으나 하늘이 낳은 자식으로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라고 했듯이 천신이 여자의 태 속에 들어가 영성결합을 통해 화신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흑영령의 아버님과 어머님 두 분의 이름자 속에서도 신인 흑영령 강림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으니 이 또한 준비된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마리아와 요셉의 상황에서 영성결합으로 예수가 오신 것처럼 재림 예수 신인 흑영령 역시 영성결합으로 이 땅 한반도 대한민국에 강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만 보아도 신인 흑영령이 누구인지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감을 잡아야 합니다. 소원동봉 해원세 장안대도 정도령 정본천상 운중왕 서방에서 원수가 되어 맺힌 오난을 동방에 와서 그 오난이 다 풀게 되는 세상이 되니 온 세상을 편안하게 만드는 진리가 아닌 하늘의 섭리의 대도로 정력시대이며 황극시대, 중천시대, 지천택해의 인간시대, 8캐로는 장남 장녀가 이끌어가는 진손캐 시대로
새하늘 새 땅의 하늘나라를 지상에 만들어가는 시대를 맞아 이 시대에 필요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 바른 도로 세상을 다스리는 정도령이시니라. 정시로 표현한 정도령은 하늘의 가장 큰 별들의 집합체인 운하운중 가운데서 왕으로 과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서방에 오시어 2000년간의 예수의 은혜 시대 보혈로 여름철 곡식이 잘 자라도록 농사를 짓는 농부와 같이 우주의 가을이 시작되는 인간의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거두는 심판을 거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로 하늘의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모두 내려받은 하느님의 화신인 메시아 신이 오시어 새하늘 새 땅에 지상낙원을 세우시니 이분이 정시로 맹맹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느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우주의 모든 별은 인간의 영성을 키우는 창조주 하느님이 만든 농사밭으로 별들의 가장 큰 모임인 운하운은 지구가 태양을 돌고 태양계는 국성을 돌듯이 운하운은 백궁이라는 창조주 하느님이 자정하고 계신 백궁을 중심으로 돌고 있으며 우주의 모든 만물은 하드에서 보여주듯이 창조주 하느님의 신경세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며 왕이라는 말입니다. 마방아지, 수가지, 마성하성, 세인찰, 세인출세, 불명지, 신지신지, 천군자. 마방아지가 누구인지 아느냐? 마씨가 어떤 성인지 세상 사람들은 자세히 관찰하여 보아라. 이것을 깨달으면 어떤 성씨로 지인이 세상에 오신 것인지 분명히 알 것이다. 세상의 모든 군자라고 하는 자들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새겨야 한다. 마방아지는 마국간의 아이로 성자로 오신 구세주 예수이며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의 성자로 2024년 전 인간의 몸을 받아 강탄할 때의 예수는 심판의 시기가 아닌 인간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는 시기로, 인간의 농사꾼으로 보면 한여름철 농작물이 성장하는 시기로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병충해를 막고 잡초를 메어주는 농부와 같은 시기에 강탄하신 예수님이 이제 농작물을 거두는 시기가 되어 농작물을 추수하여 알곡과 가라지를 고르듯이 성부, 성자, 성신의 삼일체의 하느님의 모습으로 오신 심판자 하느님인 것을 아느냐? 즉 재림 예수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개감유록 마론에서 고인정시 우성요사 인자글자 치화 무가탄 내하라 차 여괄 선천천 불이 후천봉시 우성 농부 석정곤 아방지인 군자비. 옛날 정도령으로 오신 우성인이 일찍 죽은 것은 인간들이 죄인처럼 꾸며 스스로 화를 자초했던 바 한탄할 수 없으니 어찌하오리요. 또한 역에 이르기를 선천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이치로 후천 하늘을 받들 때 우성인 농부가 오리니 이분 역시 곤륜살의 영생수였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여 이런 이치를 진연코 알겠는가 라고 했으며, 개감유록 가불가에 보면 가야가야 조씨가야 계룡가야 성실가야, 그리고 궁을론에 마두생각 15진주 오미낙당과 계룡론에 정조지변 1인정이 부부지자 정도령이라고 했듯이 정도령은 재림예수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자라고 하면 배우고 학식이 있으며 일반 백성들의 모범이 되는 자들로 그들을 일깨우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자, 정치인, 종교인, 학자, 교수와 같은 지식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일반 국민보다 이들이 더 타락해서 먼저 선동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개감유록에서는 저들의 앞날은 죽음밖에 없다고 했으니 정말 안타까울 뿐이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선현들의 충고를 마음속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성하성 세인찰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씨가 어떤 성인지 세상 사람들은 잘 관찰하면 지금 한반도 대한민국에 강림하신 메시아가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3편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놀라울 것입니다. 많은 개감유록 해석서나 기타 많은 예언서를 이야기하는 유튜브 채널들도 이를 풀어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개감유록은 메시아 정도령이 인간의 몸을 받아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가는 하늘이 계획한 지침서인데 메시아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풀어보려 하니 어찌 그 이치를 알 수 있겠습니까? 명심불망 궁을가, 명심하여 잊지 말 것이며 궁을가, 즉 인간의 몸으로 오신 창조주 하느님을 찬양하거라.
서방갱신 사구금, 성신강림 금구조, 동방갑을 38목, 옥토재생 보혜사, 만인고대 직팔인, 서방갱신금은 서쪽을 말하니 곧 가을이요 추수를 의미하니 심판이란 말로 심판자이신 극멜루간을 쓰신 성스러운 신인이 강림하시는 것이니라. 또한 이분은 동방갑을 38목, 동쪽을 말하며 만물을 소생하는 봄철을 의미하며 구원을 의미하시니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삼시삼변과 구변구복을 거쳐 마침내 재림하시니 이분이 보혜사며 만인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진인이시니라. 개감유록 십승가와 가사여에서도 서도 즉 서양 종교에서 말하는 보혜사는 상대가 재림한 이기신 하나님이시며 유교, 불교, 선도에서 다르게 설명하지만 모든 종교를 통일하시는 이기신 분이시니라. 또한 말대의 하나의 이치로 동서양의 모든 도와 종교를 하나로 통일하여 모든 도와 종교를 통솔하시는 보혜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시아 정도령 신인 흑영령이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메시아 재림 예수 신인 흑영령이 내가 과거 예수였다고 밝혀주신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은밀하게 숨겨놓은 하늘의 비밀을 전하는 은비가 9절에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정확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인 흑영령 강탄의 비밀을 이해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메시아가 신인 흑영령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의 가르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제4편 메시아 탄생의 비밀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결론은 무국세계에 계신 창조주 하느님이 사답칠두 지구라는 밭에 인간 농사를 시작하여 지금부터 2024년 전 하느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 타락으로 빠져가는 인간 시종자를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은혜 시대를 거쳐 마침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현생 인류에 있어서 한 번 있는 우주가을 심판하는 때에 이르렀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의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성자 예수의 표식을 가지고 재림 예수이며 보혜사 성령이신 신인 흑영령이 1950년 1월 1일 한반도 대한민국에 강림하여 삼시삼변과 구변구복을 통해 갑진 을사년의 심판자로 세상에 나오시니 각 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진실로 삼가하고 맹심하여 그의 가르침에 따르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라 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2편 어떤 분을 메시아라고 하는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한민족을 통해 메시아가 오신다는 오랜 세월 구전으로 전해오는 개감요록 정각가에서 이야기하는 세요 유행심각 을시구하리 절시구하이 기화자 좋을시구의 내용을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구는 알다의 뜻의 지자요, 조자는 비롯하다, 시작하다 이 의미의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을은 사인불인 신인출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신인이 오신 것이요 사인불인 천신정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하늘의 천신인 정드렁이니라. 즉 천상에 계신 창조주 하느님이 인간의 몸을 빌려오신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세속에 떠도는 유행하는 다음과 같은 말을 명심하고 깨달아라. 인간의 몸을 빌려오시는 창조주 하느님이 심판자로 오는 이치와 그때가 어느 때인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며 하늘의 권력과 권세와 권능의 하우로 산풍을 가지고 오신 심판자 창조주 하느님이 인간으로 오셨음을 알아라는 뜻입니다. 명심하고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편 메시아의 성신은 흑시로 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 흑영령이 메시아인 것을 많은 분들께서 깨닫고 그들의 운명에 신님의 축복과 은총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후원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후원해주신 노미경님,
임상희님께 감사를 전하면서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모두 흑역령 무료급식에 기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